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 12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로또 복권 아시죠? 그 로또 복권 해보셨나요? 근데 성경에도 그 로또가 나오는 거 아세요?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한번 살펴볼까요? 12장 4절에 우리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하세요. 그 함께하세요. 그 함께하세요. 아니 이게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제가 성경 읽다가 문득 보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로또가 있구나. 그래서 1부에도 했는데 2부에도 안 하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다른 데 가서 써먹으려고 그러시죠. 자, 우리 성경을 대하실 때에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대하면요, 우리의 머리가 커지지만 성경을 진리로 대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머리가 커지고 아는 것이 많아지지만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면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성경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나를 살게 하는 말씀으로 대할 때에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아닙니까? 자,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성장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 딸이 6살인데 1년이 지났는데도 내년 이맘때가 됐는데도 지금이랑 모습이 똑같대.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얘를 데리고 병원에 가겠죠. 당연히 1년이 지났는데 성장 안 하니까, 잘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아. 내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더 많이 나타나질 않아.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라고요. 이거는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내 안에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성장하지 못해. 성장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조금씩 선명하게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나의 인격이 조금씩 변화되고 삶의 방식이 조금씩 더디더라도 변화되어지는 것이 성장인데,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성장을 경험하지 못해요.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는데도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이건 매우 심각한 거죠. 내가 병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병원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조금씩 더 맞추어 가면서 내 삶의 인격과 내 삶의 방식과 여러 가지 내 삶의 조건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1년 다니고 3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니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정말 능력으로 조금씩 나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방식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그냥 예배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아니면 머리만 아는 것만 좀 이렇게 커지고 있는가,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내가 어떤 변화와 성장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마치 나는 꾸준하게 많이 알고 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큐티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도 많이 해서 마치 내가 참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요, 이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심정으로. 잘 들으라고.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좀 잘 들으라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잘 좀 점검 좀 해보라고. 지금 이 심정으로 너희들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형편에 있었던지,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셔서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걸 좀 잘 들으라고. 아브라함이나 너희나 똑같은데 너희가 지금 애굽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뭐가 과연 달라졌냐고. 뭐가 달라졌냐고. 이대로 계속 가는 게 과연 너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피토하는 심정으로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거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면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건 내가 다 아는 건데, 나도 다 해봤던 건데, 그러면서 마음이 무뎌지고 마음이 강박해진 채 오늘의 그 어떤 은혜도 사모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거나 변화되지 못하거나 그냥 반복되는 신앙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것 같다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모세의 심정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조금씩 변해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0장,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형성된 나라가 70개예요. 70개. 이 10장에 이 사람 이름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세보세요. 70명입니다. 지금 설교 시간에 세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다 세서 목사님 70명 맞아요 하면 설교 끝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세보시고요. 이 70개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이 70나라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하시고 70나라로 시작하는데, 이들의 결국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바벨탑으로 마무리가 되죠.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삶이 바벨탑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고 무너져요. 이렇게 무너진 역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민족을 형성시켜 주시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형성되는 민족의 그 시초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민족 형성의 시발점이에요. 그러면 그 야곱이 애굽에 정착하게 될 때, 그때 정착한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면 70명이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띄워주세요. 창세기 46장 24절의 말씀. 24절. 24절 아닌가요? 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1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애굽에 70명이 정착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민족이 형성되는 이 시드머니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성경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70개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흩어지게 됐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설정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70명으로부터 민족을 형성시켜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70이라는 숫자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신앙을 본받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의미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존재 이유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안전과 한 사람의 행복함과 한 사람의 어떤 편안함,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개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거나 우리 가정에 집중되거나 내 직장에 집중되거나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단순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불러주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단순하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서 불러주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더 이상 내 개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면서 내 가정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건 이거는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장면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때로는 좀 순탄치 않습니다. 11장 27절 한번 보세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르기까지 계속 족보가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 세 명을 낳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세 아들 중에서 나홀과 하란은 다 결혼해서 자녀를 다 낳아요. 근데 아브라함만 자녀가 없어요. 11장 30절 보세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만 자녀가 없어요. 당시에 자녀가 없었다는 의미는 이때 당시에는 버림받았다, 저주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이때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상속자가 없고 한 부족을 형성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형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자녀를 낳은 나홀과 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훨씬 현실적인 판단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외모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노래도 잘하고 재능도 많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이 땅이 하나님을 더 잘 알 텐데 굳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 죄송해요. 저하고 같은 부류라서 저와 같은 사람과 저보다 살짝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여러분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주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과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한 70여 세 정도 됐을 테니까, 그럼 70여 년 동안 당시의 사람들이 한 30세 정도의 자녀를 낳았으니까 굉장히 늦은 거죠. 이제는 거의 자녀 낳을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스스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배제된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데, 이때 당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살아고 그냥 한평생 꾸역꾸역 살다가 사라질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저 나 하나 건사하고 그냥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가장 소망 없는 삶, 내가 뭘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70여 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볼까요?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데라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그 다음에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그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예요. 수메르의 도시이거든요, 수도.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은 당시에 뭐 가장 발달한 문명이죠. 도시 문명이 발달했고 문자와 수학 기호를 사용할 정도로 학문이 발달했고 건축술이 발달했고,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있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높은 문명을 자랑했던 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도시 문명 속에서 편안함을 누리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 곳을 떠나서 떠나간다는 것은 대략 한 2,000km를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광야 베두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이 없고 현지 조달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때 시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시에 갈대아 우르, 이 수메르 문명 중심으로 대규모 침략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야만족이라는 민족이 이 북동쪽에서부터 이렇게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이 데라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침략 전쟁을 통해서 다 쫓겨납니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피난을 가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서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볼 때 이쪽 갈대아 우르에서 이쪽 하란 쪽으로 이렇게 서진하는 거죠. 피난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만 갔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갔고 그 안에 데라가 있는 거죠. 데라가 하란으로 이동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살기 위한 도피, 피난길이었어요. 피난길.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길이죠. 그러니까 좌절과 절망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지? 왜 우리가 터잡고 있는 곳을 쫓겨나서 말도 안 되는 광야 생활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지? 하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눈물을 머금으면서 떠나가는 길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길이었어요, 데라가. 그리고 정착한 곳이 하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데라의 머릿속에는 어떤 걸로 가득했을 거냐면,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서 살아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어디에 정착해야 내가 잘 먹지? 이 고민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란이라는 곳이 보인 거거든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 버금가는 도시입니다. 비옥한 곳이었고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스인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하란에서도 그 스인이라는 신을 섬기는 산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맞는 거죠, 데라에게. 그래서 이 하란 정도면 갈대아 우르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정착할 만하겠구나 하면서 정착한 거예요, 하란에.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원래 데라와 아브라함이 가야 될 곳이 하란이 아니거든요. 더 있거든요. 더 내려가야 되는데 데라는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라와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이 하란으로 이렇게 가서 정착하잖아요. 이게 데라는 눈물을 머금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면서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같은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인데 말씀 띄워주시고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으로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지금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데라와 아브라함은 지금 처한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이민족이 침입해 들어와서 좌절과 그 끝없는 절망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쫓겨나는 시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삶의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는 불안전한 삶을 향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데라에게는 이것이 불가피하게 절망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길인데,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이 장면을 절망 가운데 가는 길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족이 침입해 들어올 때에 이민족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쫓겨나야 되지가 아니라 이민족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면 안 나가니까 이 이민족의 침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에서 나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절망 가운데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죠. 데라와 아브라함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걸음을 걷고 있지만 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에게는 내일에 대한 삶의 기대감이 없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도 없는,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더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식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현실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하는,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현실 안에서만 보는 것과 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건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 우리도 이건 똑같은 거죠. 똑같죠.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 때로는 고난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에 이 현실 안에서 우리가 정말 불가피하게 이 끝없는 좌절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면서 여기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시고 싶은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구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이러면 평생 가만히 있을 것 같으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불가피하게 떠나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데라와 엄청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궁금함이 하나 들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우리 한번 잠깐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장면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산 거예요. 그 영향력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도 여전히 이방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았을 것이고, 심지어 자신의 상황 자체가 뭔가 비참한 상황이고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현실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제 궁금증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네 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장면은 아닐 거잖아요.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이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좀 살펴보는데 우리 11장 10절 히브리서 11장 10절 우리 말씀 띄워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많이 찾죠. 히브리서 12장 10절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는 그가,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소망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딴 나타나가지고 아멘 하고 순종한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떤 그림 위에 펼쳐 가시는지를 아브라함은 분명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 땅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훼손되고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사람의 악함이 하나님의 질서를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충분히 숙고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자신이 이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 갔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의 역사를 회복해 가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그림들을 소망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안타까워.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 자녀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궁금증인 거죠. 이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마치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힘의 질서를 추구하고는 이 시대 속에서 주일날 은혜를 받지만 월요일부터는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살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100번 1000번 결단해도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소망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이기적 욕망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 자녀가 어떻게 잘 성공할지를 고민을 해야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지를 어떻게 소망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었을 텐데, 이런 고민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11장에 나오는 족보를 다시 한번 보니까 11장 10절 한번 보세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100세에 낳았죠. 그리고 11절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셈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후 500년을 더 살았대요. 몇 세요? 600세를 살았죠. 네. 계산되시죠? 600세를 사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12절에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35세에 낳고 또 이후에 30세에 낳고 뭐 등등등 이렇게 쭉 나요. 600년까지 셈이 사는데 그 후손들이 30세에 누구를 낳고 400년을 살고 또 누구를 낳고 200년을 살고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낳을 즈음 되니까 셈의 나이가 한 520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셈하고 아브라함은 한 80년 정도를 같이 사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셈 이후에 이 셈의 아들, 셈의 손자, 이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동시대에 살았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먼저 죽기도 했을 테지만 어떤 사람은 또 늦게까지 살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들과 아브라함이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셈으로부터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셈의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충분히. 갈대아 우르에서 자녀가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아버지는 이방신을 섬기며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방주를 짓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홍수를 통해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들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홍수 후에 인간이 어떻게 바벨탑을 쌓았는지도 들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왜 인간은 저렇게 깨닫지 못할까, 뭐 이런 안타까움도 가졌을 것이고, 바로 가깝게 우리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저럴 수밖에 없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 시간을 70년을 사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된 역사를 만들어 가실까를 꿈꾸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자신의 어떤 비참한 처지를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냥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 아멘 이게 된 것이 아니라
내 비참한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하게 듣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소망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안타까워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내 현실을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반복되는 시간들을 70년 동안 보내다가 안타까워하다가 그렇게 보내는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구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은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잖아요. 갈대아 우르. 이 말씀은 갈대아 하란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 주신 말씀인데, 단지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출발했지만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다가,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본인이 원래 가야 될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4절 5절이에요. 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여기가 가야 될 곳이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이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걸 알았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았다고요. 단지 왜 거기인지에 대해서는 몰랐을 뿐인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가는 시간이 남은 아브라함의 시간 아닙니까? 자, 이게 아브라함이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보여줄 것이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의 이름을 높여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발전된 수메르 문명의 도시를 떠나면서 무슨 땅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며, 자녀도 없는 나에게 무슨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이며, 이 민족의 침묵으로 도망가는 나에게 무슨 내 이름을 높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나 하나도 살기 버거워서 급급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것이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형편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말이 안 돼야지. 지금 이 상황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알아듣겠냐고요.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시는데,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알아듣겠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아듣는 거예요. 70년 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이 땅에 크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궁금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내 연약함과 내 비참한 현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듣게 하신 거예요. 궁금하게 하신 거예요. 안타깝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70년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것이 내 지식으로 들어와서 합리적 판단이 되어서 계산돼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들어가서 내 영혼을 빵 하고 울리는 거예요. 어떠한 계산도 되지 않는데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이구나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의 영혼이 완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떠한 계산도 불가능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요, 어떤 결단하라고 훈련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거 하라고 훈련해 주시지 않으셨다고요. 70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셨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궁금해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으면서 안타깝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기대하게 하셨고, 하지만 내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가슴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하셨고, 이렇게 70년을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한 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지도 않으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청소년들 예배자 훈련하면서 이런 얘기했는데, 어떤 청소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막 간절히 아침 저녁으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저한테 참이슬 한 병만 좀 사주시고요, 저한테 디스 한 보루만 사주세요. 디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말보루 한 보루만 사주세요. 막 이러면 밤낮 정말 목숨 걸고 정성스럽게 저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야, 너의 정성이 갸륵해서 내가 말보루 2보루 사줄게. 제가 이러겠습니까? 자, 문제가 뭐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간절히 새벽마다 밤마다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매달리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목사가 뭘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정성스럽게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듣냐고요. 어떻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갈대아에서 70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 70년의 비참한 삶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훈련의 시간이요, 이민족이 침입해 들어와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아, 지금 나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을 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불확실하지만 가장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안전을 추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 거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내려놓는 것이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곳에, 그곳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서자로 태어났죠. 가정에서 천덕꾸러기로 자랐죠. 서러움과 외로움 가운데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자랐어요. 가족에 있는 것보다 광야에서 양들 틈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는 것이 훨씬 더 편안했던,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던 그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서러웠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다윗 평생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켜 주셨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의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던 시간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불평이나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궁금해하면서 물어가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죄송해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통하는 심정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발 그냥 그렇게 좀 살아가지 말라고, 똑같이 좀 살아가지 말라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또 삶에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 삶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사람들과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며 회복하길 원하실까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마음들이 조금씩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서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신의 비참함 앞에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거죠. 내 마음이 아파서 눈물 흘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눈물 흘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지는데, 하나님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뭐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어요.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주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이런 질문과 묵상 그리고 삶에서의 몸부림은 어느 순간,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영광의 하나님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몸부림의 시간들이, 이런 질문의 시간들이 어느 순간 영광의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도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 내 가슴을 울리고 내가 만든 안전장치를 내려놓아도 충분히 안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움직이고 내 가슴이 떨리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 안전을 내려놓는 삶도 가능하겠구나.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계산되기 이전에 내 가슴에서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부르심을 경험할 땐 때론 바보 소리 들어도 그 길이 즐거운 거예요. 때로는 바보 소리 들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래서 그 길이 즐거운 거예요. 자녀가 없는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셨고요, 이민족의 침입의 절망을 떠나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만들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란을 찾아서 자신이 먹고 살 걱정을 하는 데라와는 달리 그것이 내가 정착해야 될 곳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갔던 아브라함처럼 그 길이 행복한 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학생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직장 생활 할 때 돈을 좀 많이 버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을 못 버시잖아요. 돈을 법니다, 저도. 지금은 돈을 못 버시잖아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 언제가 더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요, 뭐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행복하죠. 힘든 건 있어요. 힘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아요. 힘든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죠. 그때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열심의 노력의 결과물을 가지고 살았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훨씬 행복한 거고 훨씬 즐거운 거죠. 때로는 바보 소리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갈대아 우르에서의 70년의 시간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비참해 보이고,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궁금하게 하시고, 안타깝게 하시고, 죄송하게 하시고, 그렇게 어느 순간 보내다가 예기치 않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오늘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이 한 주간의 어느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만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기치 않은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다가왔을 때 다 아는 내용이지만 내 안에서 가슴이 울리게 되고,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려놓는 현실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름을 받은 자의 삶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리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 그 시간을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를 찾아가십시다.